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남은 분을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청중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좋은 마음밭을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뿌리내려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떠나시길 간구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행하신 권세 있는 천국 왕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설립하신 천국의 권세 있는 천국 왕이십니다. 이제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분이 천국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이런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권세 있는 천국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사 정결케 하셨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감당하기 위해서 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는 서기관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원하는 이 제자에게 이 두 사람을 비교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왕이십니다. 근데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왕의 대로로서 환영받고 영접받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의 길, 즉 고난의 길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천국 왕이 오셨기 때문에 제자에게는 자신을 따라 이 일들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고 이제 주변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둘러싸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죠.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셨고 이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그때 어쩌습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 제자들이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시며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분명히 천국 왕이 권세 있으심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고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자 책망하셨고 즉시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이가 어떤 자이기에 바람과 물도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가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이 됐는데 8장 28절에서 34절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많은 돼지가 죽게 되자 가다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 지역인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위치한 해안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명은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본토 사람인 거라사인, 다른 말로는 이제 기르가스 족속인데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는 지역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곧 예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으셨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 지병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다가 사람들이 몰리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 이방 땅으로 지금 향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도착하니까 어쨌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을 지금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만나서 쫓아내신 이적을 오늘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다른 이 사복음서에서도 지금 이제 모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이 마태복음만 두 사람만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 두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을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 아래에 지금 있는 자들입니다. 모세 율법에서 두 사람은 증인의 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것을 지금 나타내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대상에 맞도록 마태복음이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어떤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로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그 귀신이 그 땅의 권세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귀신이 그 땅을 지배하고 지금 그 권세 아래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권세자인 귀신들이 29절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소리질러 외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지금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은 지금 이 표현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오픈 전인데 오픈 전에 오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라고 지금 이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때를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여기 말고도 나중에서도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부활 이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그 부활 이후의 때는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문맥을 통해서 보냐면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그 귀신의 권세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의 권세 아래서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키는 때인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가 이르지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한테 오셨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귀신들은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지금 항의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셨냐?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항의한 거죠. 항의.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그 항의에도 아무런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무시하시고 그 항의를 묵살하신 것입니다. 자,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제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의가 받아들이지 않은 자 어쩌겠습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를 한마디로 그때를 얘기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미 자기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먼저 예수님께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쩌니까 자신들을 저쪽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2절에 귀신의 부탁을 들으시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십니다. 가라라고 이렇게 명하시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뭐 제자들의 부탁도 아니고 이 귀신들의 부탁을 들어주셨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또 한마디로 귀신들을 부탁을 했는데 아니 굳이 들어주실 필요가 있나? 강구를 그냥 그 귀신들의 부탁을 무시하시고 돼지떼에 들어가지 마라. 거절하시거나 그냥 그렇게 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 그냥 나와라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본문에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여기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은 대답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굳이 지금 알 수 있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권세 있으신 이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귀신의 부탁을 왜 들어주셨는지 이런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이 권세자들, 이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이 귀신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복종하고 지금 그 권세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허락하시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것을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비탈길을 달려가서 바다에 빠져서 이 돼지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돼지떼에 들어가는 정도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찌나 사납고 흉포했는지 이 돼지떼를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몰살시켜 죽이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보고서 놀라서 시내로 달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내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도시로 들어가서 그들이 보았던 일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들린 자 둘을 제압하신 사건, 그래서 그 돼지들이 몰살당한 사건들을 지금 다 사람들한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다라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이렇게 강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곳을,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 여기 살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길을 지나갈 수 없음을 통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귀신을 제압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나서 아,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군요 하면서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시길 강구했다. 그러니까 강구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중한 표현인 것도 한마디로 쫓아낸 것이죠. 여기 있어봤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나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쫓아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방문하신 것입니까? 가다라 지방이 무슨 땅이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땅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 근데 이 이방 땅은 지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귀신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장악당한 곳이 이방 땅의 지금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 오늘 문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지금 귀신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이곳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그 귀신들을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권세, 아무도 손댈 수도 없어 강력한데 이 권세를 더 큰 권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제압하신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증인의 수로 두 사람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공관복음, 다른 복음인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큰 군단이라고도 얘기하죠. 돼지떼를. 그래서 2,000마리라고 이제 그 돼지의 숫자를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군단이면 없냐면 로마의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군대 귀신, 군사 귀신으로 이렇게 사단 귀신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한마디로 이 귀신의 권세가 얼마만큼 지금 강력한지를 우리가 이 공관복음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만큼 대단히 셌지만 이 센 귀신마저 어쩌습니까? 천국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그 한마디로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말하는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1장에 뭐부터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태복음은 그 기록된 저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행적, 지금까지 행적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뒤에서 이제 마태복음 후반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계속 살필 것인데요. 뒤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12 제자들을 사도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파송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오직 이스라엘의 집으로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방인들한테 가라는 얘기는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때를 얘기했었습니다.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여기 본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예수님의 때 한마디로 부활 이후, 부활 전에는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이제 온 지방으로 가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파송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지. 부활 전에는 한마디로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집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방 땅에 지금 들어가셔서 지금 이방인들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이후에 그 사람들을 이제 파견하시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직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둘러싼 무리들을 피해서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이방 땅으로 지금 가셔서 그곳에서 그냥 한마디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이 귀신의 권세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지금 소위 말하면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방인한테 지역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지금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이 귀신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압하여 주신 그런 은혜의 지금 사역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8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이적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 뭡니까? 인자, 예, 고통받는 고난받는 인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받는 인자로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러 오신 그런 지금 분으로 오셨는데, 이 이방 땅 아직 한마디로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음을 통해서 무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고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셔서 그들을 지금 귀신의 권살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사역을 그들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것으로 지금 비교될 수 있냐면, 우리 나중에 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지방 여인한테 들어와 시돈 땅에 가셨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청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듣고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십니다. 아무런 응답하지 않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더욱더 소리를 높여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때 거절하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심한 말을 하십니다. 자녀한테 허락된 것을 개들한테 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라는 이런 지금 얘기를 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도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사건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비슷한 지금 유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백성된 자들한테 먼저 지금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제압하고 있는 귀신의 권살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은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천국 왕의 권세 있는 사역을 보고 왕이시여 오셨습니까? 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환대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놀랍게 여길 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따져보는 것이죠. 그들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금전적인 손해가 어떤 것인가? 지금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는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큰 농장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하나소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몰살당하니까 이 권세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는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손해가 막당할 것 같으니까는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함으로 지금 떠나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본문의 흐름에서 얘기하는 무엇입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임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환영받고 왕의 대로로서 이렇게 길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런 지금 예수님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근데 귀신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신들도 알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런 지금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권세 있으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멸시를 받으십니까? 모든 연약한 부분을 뭐하러 이렇게 담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그런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제약을 다 감당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지금 짊어지시는 분으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 있으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모든 질병을 지금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권세 있는 사역. 지금 이 앞전에는 폭풍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권세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추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들인 유대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거절당함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거절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권세 있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 귀신의 권세도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근데도 그를 이렇게 거절하시고 한 것이 아니고 어쩌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자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고난받는 인자로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로서 끝까지 십자가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순종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왕으로서 권세 있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이 주님께서 이제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12사도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로, 천하 만민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을 이제 제자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이 복음을 확장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죽으신 사건 이후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천하 모든 만민을 너로 인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천하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언약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아니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자면 이 이방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귀신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어떤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수많은 미신과 귀신에 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도 귀신이 돼가지고 나타난다고 하면서 조상을 섬기고 뭘 하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어떤 뭐 돼지 머리 올려놓고 뭐 차를 산다든지 뭐를 할 때마다 온갖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우리도 그런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난다 긴다 똑똑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쩌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권진법사 천공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대선 때 또 대선뿐만 아니 어떤 선거 때나든지 또 큰 기업들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투자 하나 하더라도 그것을 잃으면 우리는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조 단위 하면서 엄청나게 큰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압박감입니다. 그때 어떤 신중한 투자를 할 때에 어떡합니까? 하는 방법들이 다 점집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지금 이 귀신의 권세 아래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귀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주님을 몰랐다면 이런 지금 일들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어둠에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일들을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나무로 만든 것에 그것을 지금 아이고 우리를 만든 신이다 하면서 해가지고 그게 저라고 할 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에 빛을 비추어서 이 복음을 안 뒤에 봤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지금 허무맹랑하고 참 안타깝고 진짜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야 깨닫고 있지만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이런 일들을 우리도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이 복음이 이제 대한민국 여기 우리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만큼 복된 자들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몰랐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 주님의 상에서 앉아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은혜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은 이 상이 어떤 상입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왕의 지금 잔치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살과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은혜롭게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무엇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 귀신의 권살에서 속아서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주님의 자녀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거절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주님을 영접한 백성으로서 왕 되심을 시인하면서 살아간다면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신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주로 인하여서 많은 또 손해볼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 그보다 더 큰 손해볼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떠나서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저희를 또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서 귀신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의 상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속의 사역이 얼마만큼 큰 사건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있는 어려움 때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도 부르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